사단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려고 해요. 창세기 1장 3장에서 여러분 나온 대로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조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게 구현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뤄놓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식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에 찬물을 끼얹고 그러한 완벽한 평안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침범해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놀라운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서 전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히려 사단을 더 그렇게 잘 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단은 항상 거의 중간 매개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뱀이라는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죠. 그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어.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처음과 나지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적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 얘기해요. 너 세상의 중심이 너가 되라는 거야. 너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주권자가 되라는 거야. 그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을 깨뜨리는 것도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뱀을 통해서는 하지 않겠죠, 지금은. 지금은 아마도 상당 부분 유튜브나 인터넷 미디어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죠.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네 죄를 봐. 너 하나님께 나아가봐야 소용없어. 너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하나님 그래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장악해 들어오려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띄우는. 그때 아담은 뱀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했어.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말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해. 상황이 너무나 사단이 말하는 게 너무나 설득력이 있거든. 그거 봐, 봐봐, 먹음직스럽잖아. 너 먹으면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하잖아. 딱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좌절할 만하거든. 그 상황을 보니까 삶을 포기할 만하거든.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거기서 내 마음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한 지옥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뒤바뀌면서 시작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역사가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돌로 시기 질투 때문에 쳐 죽이는 그러한 가정의 싸움과 불화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 가운데서 싸움이 나고 보험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나는 싸움인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렇게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네 잘못 때문에,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시작된 그 창세기 3장부터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단의 지배와 통치와 억압 속에서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한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지금 저희 세대, 우리 종혁이나 저희 집사니까 저희 아마 5, 60대 세대부터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굶주리는 것도 사실 경험 못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림을 경험하던 세대였거든. 우리는 전쟁도 사실 경험을 안 했어요.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안과 번영과 부유를 누리는 세대가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볼 때 다 이런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조금만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역사였는지. 전쟁과 싸움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치열한 삶의 연속이 인류 역사였어요. 왜 그런가? 사단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인류의 마지막 역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마지막 역사도 정말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전쟁, 그러한 살인, 그러한 핍박과 억압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로 그렇게 뒤바뀌고 파괴시켰던 이 장본인,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웃되느냐를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느냐, 사단이 이 세상에서 내어 쫓기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어져 갑니다. 보시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죠? 온 천하를 항상 속이던 자라는 겁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냈을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불꽃처럼 내어 쫓기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 12장 9절에서도 사단이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내어 쫓기느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 속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은 무엇이냐면요, 영적 하늘이에요. 영계의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곳을 바울은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얘기했죠. 그곳에 있었던 사단이 범죄함으로써 두 번째 하늘인 영적 영계 하늘로 내어 쫓겨버렸었어요. 범죄하자마자. 지금 그는 하늘의 두 번째 하늘, 영계 하늘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바울은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그 하늘이 바로 두 번째 영계 하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서도 미가엘 천사가 와서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야. 어디로요? 땅으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요,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이라는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형에 던져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단을 처음엔 처음엔 천국 하늘에서 하늘로 내어쫓겠죠. 그리고 영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겠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사가 이제는 그를 완전히 결박하고 잡아서 무저갱으로 내어쫓기는데, 그 무저갱은 바로 bottomless pit이라고 하는 땅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땅이 없는 그런 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땅 속으로 이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잡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쫓겨내려서 땅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그때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니까 미혹을 못하겠죠. 속이는 걸 못하겠죠.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1000년 동안의 왕국,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1000년 동안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가 되는데, 이 땅이 바로 에덴에서와 같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에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평안과 은혜와 그리고 사단의 속이는 미혹이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런데 1000년이 지났을 때 잠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그 구덩이에 있던, 이 무저갱에 있던 사단을 이제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못, lake of fire, 이 연못인데, 호수인데 불의 호수예요. 불의 호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에 이 사단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불못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야.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어로 보면요, forever and ever 이렇게.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그 불꽃에서 그 사단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불질러지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타는데 안 죽어. 그것이 사단의 운명이에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불꽃에 던져질 그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 벌써 오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세상의 임금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바로 그 부분, 뒷부분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사단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을 쫓아 살았던 수많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불과 유황못에 같이 던져지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더럽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더럽힌 사단, 그리고 그것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청소해 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입니다. 21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시 내려오면서 하나님 새롭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불행과 고통이 다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창조와 마지막 새 창조, 처음과 나중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들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종결될지도 알았어요. 그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 사단은 뭘 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바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 이 땅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단과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그 행위대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날 때 그 죄로부터 오게 된 저주도, 사망도, 지옥의 형벌도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그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죄, 나의 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심판이 집행된 거예요. 죄가 끝난 것입니다. 저주도 끝난 것입니다. 사망 권세도 거기서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지배와 억압이 거기서 깨지는 것이에요. 사단이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십자가에서 파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 교회만 오가지 여전히 사단의 억압과 통치와 사단의 결박에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이지만 여전히 사단의 결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 여러분 사단의 결박은 끝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할 때 그때 사단의 억압과 통치는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침례받을 때 그것이 내 믿음, 복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이전 것은 끝났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사단의 억압과 저주는 끝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뉴 크리에이션,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될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마지막에 행하시죠. 첫 창조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의 창조는 사람을 먼저 새롭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죄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고 죄악을 쓸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도 사단과 함께 죄악과 함께 쓸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고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새롭게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께서, 그리고 죄악을 다 청소하고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그곳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원래 이 모든 죄악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성령이 마지막 때 임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지금 리사이클링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새롭게 개조하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하고 새 창조로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박하고 있던 결박을 끊고 쫓겨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참 계시록 20장 21장 후배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은혜, 우리가 더 구해야 될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은혜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가운데 있는 일들은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말해야 될 모든 핵심과 골자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거든요. 이것이 살 길이거든요. 이것이 살되 영원히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길. 사단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고 고통당한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전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마다요, 노아 홍수 때 사건이 생각이 나요. 와, 광주하고 저기 보니까 물이 차오르는데요, 무섭게 차오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작년인가요? 청주 오송 터널에서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그 터널 지나가던 사람들 그 차 안에 갇혀가지고 한 열 몇 명 죽은 사건 아세요? 어저께 제가 그 오송 사건이 이렇게 뜨길래 봤어요. 정말 터널을 지나가는데 한 차가 터널에 물이 차오르기 전에 한 차가 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뒷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물이 무섭게 차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차는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서 후진을 하는 차는 살았어. 근데 그냥 확 들어간 차는 들어가가지고 터널을 이제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던 그 차가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못 올라가다가 반통 올라갔는데, 이 조금만 더 한 15m, 20m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 반통을 못 올라가고 물에 막, 그 뒤에 또 차가서, 그 뒤에 버스가 또 서, 그 뒤에 트럭이 또 서, 터널 빠져나왔어요. 하늘은 보여요. 근데 15m 언덕을 넘어가야 돼. 못 올라가. 근데 거기서 버스에서 유리를 깨고 나왔는지, 버스 문을, 그 창문을 열고 나왔는지 모르는데, 한 분이, 그 안에 한 열 몇 분이 계셨다는데, 7분인가 8분인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제방 터널 가운데에 있는 그런 이제 가림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잡고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사셨어, 이분은. 자기 차를 빨리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그걸 잡고 올라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올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그냥 안주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 유일한 생존자였대, 그분이. 그 아저씨 한 분이. 저는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근데 제가 삶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그때 살 길, 상황을 딱 빨리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 가야 될 길, 이 길로 가야 산다라는 그것으로 빨리 움직여가야 되는데, 상황 판단을 못하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아, 괜찮겠거니 하고서 그냥 들어온 그 차는 그 터널 가운데쯤에서 물에 차가지고 못 갔어요, 거기서. 그 물에 둥둥 떠가지고 그 터널 가운데서 물이 떠오르니까 이게 차도 떠오르더라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CCTV에 블랙박스에 나온 걸 공개를 했더라고요. 떠오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물이 다 끝까지 다 차버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의 삶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 이것은 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에 갔겠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살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가 됐고,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목사가 됐고,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제 인생을 모두 다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이것이 진정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현재 그 천국과 그 생명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어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빠지면 건지고 싶잖아요. 건져가지고 살려내고 나서 어떤 광주에서 할아버지가 물에 휩쓸려오다가 맨홀에 딱 걸리셨어. 근데 이분을 어떤 아저씨가 가가지고 끌어내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못 끌어내. 근데 또 차가 떠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붙던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내려오는 차를 한 5명에서 막더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 맨홀에 있는 할아버지 한 70대라고 하는데 끌어내가지고 살렸어.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아, 살아서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아, 그 있잖아.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물이 얼마나 차오를지도 앞으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탁 맞고 함께 끌어내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이 급류에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런 홍수 때처럼 급류에 쓰나미처럼 날려오는 그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갈 길 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저 길로 가십시오. 저 길로 가야 살아납니다. 저 길로 가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주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만들어 놓은 새롭고 산 길,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직 그 길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왜 침례를 받아야 사느냐?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죠.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침례로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럴 때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세상의 시류와 죄악의 그 물결과 사단의 속임수와 미혹을 거스르고, 그 물결을 거스르고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저 길로 가야 산단 말이에요. 저 턱을 넘어가야 이 물결 속에서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 가잔 말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제가 말했던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에 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살 수 있는 복음을 알려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끌어내고 살려내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내가 영광 가운데 주님 뵐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삶의 환경과 여건은 다를지라도 이 사명을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